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25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39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25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선지자 발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라고 왕은 수도 없이 선지자 발람에게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왕 앞에 선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과 기도만을 외칠 뿐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과 주변 민족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모압 왕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왕은 자기의 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지자가 만져보지 못했던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발람은 단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모압 왕 곁으로 보내실 때에 지시하신 말씀에 발람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발람에게 들려주신 같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가되 너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만을 외쳐야 한다 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저를 포함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매 순간 되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지난주 발람의 외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 호응하고자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까요?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바램을 또다시 저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25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결국엔 모압 여인의 신들을 새롭게 섬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 400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으며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맨 땅을 밟고 무사히 건너게 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과 광야를 거쳐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난주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압 왕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백 번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이스라엘은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지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도 너무나 크게 화가 나셔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어린 세대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모세 너에게 주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시거나 아니면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이곳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얼마 안 남겨두고서 이스라엘이 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4절 5절에서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 나와 통곡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퍼지기 시작한 이 연병으로 인해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있었습니다. 그제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을 교수형에 처하라라고 지시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라는 것도 이스라엘은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가 통곡하면서
곧 진행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의 이 처형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서 회중 앞을 지나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는 지금 왜 수많은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나와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을 때 회막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고 또한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 남녀는 자기 천막에 들어가 모압 신을 섬기는 예식을 또 치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잡고서는 그 남자가 들어간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창으로 비느하스는 이 남녀를 찔러 죽였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둘 쓰러뜨려 죽이고 있었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즉각 그쳤습니다. 연병이 그치기 전까지 그것의 죽은 이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복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오늘처럼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셨을 때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일 직후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적군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외교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진정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스라엘은 거짓 신을 향해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들의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늘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의 연약함을 사랑의 날개로 덮으시며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